수요 기도회 때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에 39권, 이제 신약 27권에서 66권,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보면 구약하고 신약인데 물론 이게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거 통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좀 많이 보는데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역사하고 이제 신약의 역사는 이제 달랑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한 번에 딱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만 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구약은 맨날 뭐 미신이나 저장하고 왕들이 말이야.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더라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숫자가 아주 적지만은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로니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죄병이 뭐냐면 신성모독죄하고 정치범으로 몰린 거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구약의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서 그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흐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문제 해결되니까 걱정들 하지 말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는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에 있는 분들은 무슨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보면 왜냐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되죠.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민족주의로 가고 백투서 무슨 뭐 예루살렘, 그래서 그 이단시 하니까 그거 아니고 백투서 지저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 된다. 뭐 율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분들을 교육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으로의 전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한 사역을 보면 제자분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지 돼. 내가 이제 와가지고 율법도 다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또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싹 없어져 가지고 막 살아도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저주 아래에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13권을 써놓은 거를 잘 봐야지 돼요. 바울이 물론 썼죠.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 이제 바울이 썼지만은 바울을 쓰게 하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저자는 삼일체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쓰게 하신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숨쉬는 책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베드로 하면은 세 번씩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그런 이제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요. 달라져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까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적어도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오고 4장에 뭐가 나오고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28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28장밖에 안 돼. 하루에 전혀 어렵질 않아. 단번에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단번에. 왜냐면 이 초반절은 주로 사도 베드로의 활약상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의사 이방인,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 누가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뭐 꼭 목사님만 알고 뭐 전도사만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에게 빠지질 않고 거짓말하는 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무슬림에 대한 코란에 대한 거 기본 상식 우리가 압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요즘 학력 수준이 높아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교리가 약해요. 교리를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얘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계 역사를 세우는 자,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세우는 자. 저는 사도 베드로가 세계 역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그분이 세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분들이 남이 안 가본 길을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막 일하게끔 안 하세요, 이분은요. 그래서 네가 한번 독립투사해서 독립군처럼 한번 네가 한번 마귀하고도 싸우고 귀신들하고도 싸우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함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은 배반했지만은 바로 그냥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놓고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언약에 대해서 구속 언약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잘 모르지.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줬으니까 라고 맞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저같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목회자가 된 사람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직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를 논다든지 요즘 아이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 세계 뭐냐면 예수님이 한 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3대 사역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학교, 또 교회, 또 병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딱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서울에 병원 있잖아요. 애들이 몸이 아프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학교가 교육기관이 있고, 또 자기가 특기 같은 걸 배우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편리하단 말이야.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고, 병원이 있고, 종교기관이 있고, 요 3대 사역을 예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의 남자 어몽도에 대한 그 영화가 1,000만이 넘고 1,600만, 1,700만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야지 되거든요. 보면은요, 거기서 보면 그 강원도 영월에 그 단종이 그 영월에 어몽도하고 같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영월에. 그러니까는 거기 영월에 배운 사람들이 없어. 근데 그 벼슬아치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는 거야, 글자를.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왕이 어몽도의 아드님을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 공부를 배운 친구가 또 그 어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잖아요. 보면 벼슬아치가 되려면은 글자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합격을 해야 되고, 과거에 이거 벼슬아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제는 전세배 80억을 놓고 이렇게 봐야지 돼요. 80억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한하고 3장에 뭐가 나와요?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보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이게 번영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가금은 없거니, 그래서 강조를 해.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이들한테 물론 물질도 주고 해야죠. 그러나 문제, 그 아이한테 머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 얘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바른 종교가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는 그 다리에 힘이 빠진 친구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디하고 연결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게 세계사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또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무런 역사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늘 평상시에 말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있는 그냥 그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꿰뚫어 보아야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자꾸만 주무시고 자꾸 이러니까 설교를 자꾸만 이렇게 쉽게, 이것도 쉬운데 성경 안으로 왜 전혀 어렵질 않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좀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그냥 끝나지, 그런 목사님은 없지만은 주로 그런 쪽으로다가 자꾸만 쉽게, 그냥 목사님 다 아니까 좀 쉽게 하고 빨리 끝나시고 그냥 끝나세요. 그냥 우리가 사례비 드릴 테니까, 이 드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오늘 4장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학력이 없어,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지만은 항상 마가 다락방에 마가 맞아요. 부잣집 아드님이 마가야, 마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근데 그 마가를 수양 아들로다가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알아야지 돼, 우리가. 이게 괜히 이건 자꾸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설복적 설교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 거짓말하고 앉았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는 역사야. 누구냐면은 지저스 스토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죄인들이 말하는 건 역사가 될 수가 없어. 맨날 거짓말하고. 요번에 그런 영화가 참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수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했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어떤 그 역사를 단절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몽도 영화에, 이게 한마디로 어몽도라는 사람이 의리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그냥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그 왕릉 옆에 어몽도를 같이 벼슬을 줘가지고 그 나중에 왕이 역사를 바르게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로 돌아가시고 끝나버렸어. 그냥 그게 아니고 이분은 부활하신 거야.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쫓아다니면서 다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뭐 뭉퉁거리고 그냥 꽝꽝 때려버려 끝나,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뭐 구약에 했던 말씀을 계속 또 얘기하고 또 말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에 보면은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냥 뚝딱거리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자세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가 보니까 선생님 괜찮은 분이네. 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기독교에 입문에 들어올 때 상당히 제가 의구심이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고쳐 쓰는 거야.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틀린 것을 고쳐 나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거야. 그동안에 잘못했을지라도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 감춰, 계속 잘못해, 이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겁하게 맨날 죄나 기억하고 있고 발설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옳은 얘기를 한다래도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자꾸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신 거를 예수님이 절대로 바꾸질 않으시고, 제자들이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비겁하게 옹졸하게 이놈들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 또 찾아야지, 안 되겠어, 이러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세계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1장부터 13장 앞에는 주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28장까지 누구에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 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거짓말로 다 막 만들어낸 게 아니야. 꾸민 얘기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다 그게 역사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뒤로도 다 그거를 또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족보, 이게 쫙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이게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저도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 거짓말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를 쫙 보면 다 나와 있어. 아, 우리가 뭐 하는 집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슬아치 집안에 이제 우리 가문에 벼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어르신 분들 중에서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쫙 있듯이 히브리인인데 그 당시에 법관도 하고 또 자기 아버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잣집 아드님이에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이제 의사인 누가를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사도행전 이제 계속 그 후반절에는 바울을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협조하면서, 왜냐면은 바울이 몸이 안 좋아. 눈도 안 좋고 이렇게 그 대필이 뭐냐면 이 글 쓰는 게 좀 그렇고, 바울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지만은 이런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 주치가 누구냐면 의사 누가야.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시고 사도행전도 쓰시고, 근데 그 분량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시간 동안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아는 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써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